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 그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그 본질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는 그의 사랑을 나타내되 적극적으로 나타내시고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죠. 그 사랑을 하고 있지만 뭐 그냥 알아서 너희들이 짐작해서 뭐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짐작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시고 나아가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그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그 사랑을 알고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의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믿습니다. 그냥 뭐라도 하나 믿으면 마음 편하니까, 또 혹시 뭐가 이신저신 해보다가 그래도 이 신이 제일 강한 신이니까 혹시나 뭐 좀 도와줄까 해서, 그래서 센 신 중에서 가장 센 신을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걸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그러니까 뭐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너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 것을 아느냐, 너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 걸,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그 부사로서 정말 하나님이 그만하면은 감동받을 수 있고 감격받을 수 있고 충격받을 수 있는 그만큼 크기를 최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사랑을 받은 자요,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신 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바로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바로 그를 사랑하는데 그를 사랑하되 그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 그의 몸뚱아리도 사랑하고, 그의 인격도 사랑하고, 그의 이름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가진 것, 그의 주변까지도, 아니면 그가 애착하고 사랑하는 인연까지도 다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 교회 당 안에서 목사님이 사셨는데 그 안에 그 개가 이름이 베스예요. 근데 진짜 못생겨서 다리도 짧고 몸은 길고 털도 짧고, 그런데 또 이상한 색깔이요, 청천연색 하여튼 별로 못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전 교인의 사랑을 얼마나 받는지. 그 베스 여사는 하여튼 여사예요, 암컷인데 하고 한 날 배가 불러서 배지 않았으면 그냥 저시합니다. 퉁퉁 부을도 둘 중에 하나야,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새끼를 뱉든가 아니면 새끼를 젖먹이든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못생긴 게 아주 그냥 되는데, 왜냐면 막 방목을 해놔가지고 그냥 바깥에 나가서 지가 돌아다니니까 새끼도 잘 베고 하여튼 새끼도 잘 낳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진짜 못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전 교인이 딱 볼 때 아우 베스 여사 이렇게 그것은 목사를 사랑하다 보니까 목사를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려니까 그래도 보이는 종을 또 사랑하고, 그 보이는 종을 또 너무 만나뵙기 힘들고 먼 분이니까 또 그건 반나 왔다 갔다 하는 개새끼니까 이제 그걸 사랑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다못해 그의 모든 것까지도 다 사랑하는 거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 언제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란 말은 죽을 때까지, 또 나아가서는 죽음도 불사하고. 그래서 죽기까지란 말이에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까? 예, 사랑이란 말은
인간의 독점 용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짐승들은 그런 사랑이라는 기능이 없으니까, 그런 감성이 없으니까. 근데 인간만은 참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가 많습니다. 무슨 소설에도 많이 나오고요, 시에도 많이 나오고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요, 신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부자지간의 그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끈끈한 그 사랑, 정말 가난한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하면 잘 대해주고 또 나아가서는 출세하게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는 정말 무슨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자식들을 공부 뒷돈 대다가 처음에는 집 팔아서 보내고 나아가 그 다음에 또 사골세빵 옮겼다가 하다못해 전세빵 옮겼다가 또 사골세빵 옮겼다가 사골세빵 나중에는 아예 그냥 아주 거렁뱅이 될 정도로 해가면서까지라도 그 자식 뒷돈 내고 논도 팔고 또 뭐 소도 팔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젠 나중에 낼 거 없으면 피도 팔아서라도 보내는 그런 눈물겨운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야, 정말 인간 대단히 정말 사랑을 참 어쩌면 이렇게 진한 사랑이 있을까 할 정도로 감탄스러운 사람 많이 있죠. 뭐 부부지간에 그 사랑. 그래서 무슨 뭐 멀리 무슨 해외 원정을 갔든 아니면 해외 무슨 뭐 노동판에 갔든 하여튼 그 남편 기다리느라고 그 청춘 절개지키고 또 나아가서는 또 하다못해 그 남편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랑을 지킨답시고 과부가 수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또 남녀들 간의 그 사랑 너무나도 서로 사랑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반대를 받아가지고 결혼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루지 못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그러려면 우리가 해져서 각각 이 사랑이 쪼개지고 변화된 것보다는 차라리 사랑한 상태에서 죽자. 그래서 동반자살도 합니다. 그것도 사랑 때문에. 또 친구를 위해서 정말 그 사랑 나아가서는 또 전우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래서 어떤 자기의 이제 전우가 자기의 이제 같이 동료가 정말 위기에 찼을 때 그를 갖다 그 죽는 것을 자기가 총바지가 돼가지고 자기가 맞고 자기가 죽고 그런 이야기가 하다못해 그 살벌한 그런 전쟁터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이루어지죠. 뭐 형제 사랑하고 그래서 큰 무슨 누이라든가 뭐 큰 동생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형들은 자기 부모가 일찍 조실 부모하고 또 경제 능력이 없으면 그 형이 동생을 자식같이 얻고 기르고 또 공부시키고 해서 희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 사회에 그래도 어쩌다가 살만 난다. 정말 인간 참 그래도 정말 이 세상이 그래도 꽤 괜찮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참 감동받고 참 살만한 세상이라 합니다. 자, 이게 원래 그렇게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런 왔을 때 마음이 훈훈해지고 또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참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사실 비일비재하지 않기 때문에 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삭막한 것이 더 많고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정말 이건 사람도 아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더 많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런 얘기가 이제 나면은 그게 이제 굉장한 뉴스가 되고 그게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감동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대량 살상을 해가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 보면 보통 때 굉장히 He's good guy 또 그러면서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고 굉장히 아주 보통 때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난폭한 사람인지 몰랐다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총을 구했는지 가지고 그냥 난살해가면서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는 이런 사람들 배경으로 올라가면은 그들 가정에 반드시 어떤 사랑의 결손사실인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일찍 이혼했다든가 또 이혼했는데 그 양부모가 아니면 학대를 했다든가 그리고 자기 친부모라는 엄마가 마음이 변신해가지고 헷가닥하고 이제는 자식을 안 돌아본다든가 뭐 아버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학대를 한다든가 그래서 거기서 명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냥 할 수 없이 그렇게 참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제 그것이 폭발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확 뒤집어버리면 사람도 아니야. 이건 사람도 아니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사람이 아니 이거 사람이야 짐승이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사실은 인간은 사랑을 받고 또 내가 사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행복이 있는 것이고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자체가 벌써 어딘가가 결격 사유가 생기고 어딘가 결손이 생기면 벌써 이 병이 들어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고 너무 충격받은 사실은 한국의 신문인데 탈북자의 얘기예요. 근데 그 탈북자가 이 얘기를 미국 사람이 그 수기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 탈북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기 부모가 무슨 이북의 그런 수용소 중에서 남녀가 이제 같이 이렇게 수용당하고 있는 그런 수용소 중에 만약 그 중에서 모범 수인들, 죄인들이죠. 수인들을 그들을 갖다 나라에서 관제로 또 1년에 5번씩 짝을 맺어준대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뵌대. 그럼 이제 그 아이는 옥중에서 뵌 아이고 옥중에서 출생한 애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감옥소가 자기의 세상이고 자기의 가족이에요. 이런 애들이 거기서 이제 자라면서 그야말로 감옥소에서 태어나서 감옥소니까 가정이란 단어 아니면 사랑이란 단어 무슨 자비란 단어 이런 단어는 들어본 적도 없이 그러면 전혀 그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느껴본 적도 없고 감정도 없이 그렇게 이제 자라났으니까 그냥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같이 살았었는데 그들이 이제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저 부모가 이제 퇴소하는 때 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던 아이였었어요. 그러던 아이였었는데 아버지 손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벌써 이미 관계없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끝났고 어머니하고 살았고 형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에 대한 인상 지금도 나 갖고 있는 그 인상이 뭐냐면 어머니는 하여튼 음식을 막 그냥 어떻게 음식을 걸터듬는 어떻게 음식을 갖다가 강탈하는 이런 사람으로만 기억이 남고 자기가 엄마가 어디 이제 노동판에 갔다가 돌아와서 점심 먹으려 할 때 자기가 너무 배고파서 엄마 나가자마자 점심도 먹고 엄마 것도 다 먹고 나면 들어와가지고 막 팬대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거나 소리 잡힌 대로 호미리도 패고 뭐 무슨 부사로도 패고 작대를 막 패고 그래서 엄청 맞았었다. 이런 기억을 갖고 있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이 아이가 어느 날 들었는데 저 엄마하고 저 형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형을 탈북하는 계획을 하더래. 형이 북을 떠나는 도망가는 그걸 들었대요. 근데 한 10살 때는 아마 들었는 모양인데 그때 그걸 들었는데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얘가 만약에 그 자기 식구 중에서 탈북한 사람이 하나 나오면 무조건 나머지 식구들은 다 수감됩니다. 다 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그야말로 평생을 그야말로 그런 강제 노동소에서 그런 수감 생활을 그런 정말 인간대우를 못 받는 최악의 그런 경우에 또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저도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밀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 엄마하고 저 아버지를 밀고를 했는데 그래서 저 엄마 저 아버지를 체포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들이 이제 사형을 당했는데 교수형을 당했대요. 저 엄마는 교수형을 당해서 저 엄마를 그 나무에다 달고 목에다가 이제 목걸이를 가지고 갔는데 그 엄마가 교수형하는 순간에 막 퍼덕퍼덕 어떤 사람은 2시간 동안 그런 일이다. 그래서 당장 탁 죽는 게 아니래. 다른 놈은 바닥바닥바닥 하는 그렇게 하는 걸 2시간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하여튼 그거를 얘가 봤대요. 눈에 보는 형자. 형은 총살을 쳤는데 총을 쏘는 순간에 그 머리가 팍 터져가지고 그가 온통 피가 다 터져가면서 하는 것을 그걸 다 봤대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생각하기를 하나도 자기는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이거는 죽음에 마땅한 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도 그 마음에 어떤 후회도 없고 아니면 슬픔도 없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답니다. 그러고 이제 그 후에 어쩌다가 탈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으로서 미국에 왔대요. 그런데 와서 이제 생각을 하니까
여기 와서 들어보고 이 세상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기는 엄마에 대해서 한 번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이의 수용도에서 관제에 가족도 아니고 관제 부부쌍 맺어준 데서 태어난 그냥 부산물이고, 그러면서 그 수용소가 가정이었고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삭막하고 그야말로 그 무시무시한 그 수용소가 자기가 살았던 생존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그 부모의 어머의 그 관의 어떤 관계도 아니면 감정도 전혀 사랑이란 건 한 번 느껴본 적도 없고 또 사랑이란 걸 해야 된다는 대상들은 느껴보기 때문에 아예 이런 사람한테는 사랑이라는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에는 기능이 없어. 야, 이게 사람이냐 도대체. 아니 어떻게 자기 어머니 형을 밀고 했으며 그래서 이렇게 죽는 걸 보고 눈물 한 방울도 안 나고 오히려 당연하다 생각했고 그런 감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알고 보니까 사랑할 대상이라고 배웠다. 이제야 이 사람 이건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정말 사람이 아니야. 아니 이게 사람이 도대체? 그런데 지금 세상에 진짜 사람 아닌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자기를 피로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자기를 사랑해서 피를 흘려서 낳으신 그 아버지를 나무에 달아놓고도 조롱하고 냉소하고 지금 그보다 더 잔인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한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뭐 어제는 지난주에는 뭐 자위자존한다고 그래서 뭐 엑스트라다 있어도 없고 없어도 좋고 뭐 그런다더니 오늘은 또 갑자기 또 왜 막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위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그를 나무에 달아서 그를 갖다 못을 찔러서 피를 낭자하게 흘리고 6시간씩 고사하게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일 정도로 나는 너희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되 이만큼 사랑한다. 아니 그런 분, 그 무서운 분이, 아니 그 대단한 분이 그렇게, 그렇죠. 골이 깊어야 산이 높은 거예요. 골이 깊어야 산이 높단 말이 있죠. 골이 깊으면, 계곡이 깊으면 깊을수록 산이 높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눈 깜짝 안 하고 모든 엑스트라 노아홍 때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분이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는 창세 이전부터 독생자를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독생자를 죽여서까지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까지 표현하신 그런 사랑.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자비자존하신 분으로서 무엇이나 그는 감행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걸 아시는 분이 사랑했다니까 더 사랑이 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설교 듣고 야 나 그런 사람 안 믿어, 그런 하나님 한 명에서 손 털고 나간 사람은 저만 손해야. 손에 안팎이 있는 것 같이,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성경 전체에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알게 하고 그 사랑에 녹아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어떻든지 취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를 원하시는 대로 사랑의 나라 데려가서 정말 사랑으로 영원히 사는 대상으로 데려가 살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수천 년의 시간을 끌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인격체가 있어요. 천사도 인격이 있고 사람도 인격이 있습니다. 근데 천사는 하늘에서 지셨어요. 그러나 그는 수종드는 자, 하나님을 수종드는 종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인격체로 지으신 사람인데 사람은 땅에서 지었어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는 땅에서 지었고 육체 안에서 영적 존재가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하늘에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육체가 없기 때문에 범죄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그것 때문에 고생할 필요도 없는 그런 어느 정도 초월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육체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는 종으로 지어서 사랑의 대상으로 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 안에서 연약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에게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그 사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받아들이도록 역사를 이제 진행시키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요. 바로 그 경륜을 진행하는 것들이 성경에 이제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게 하셨으면서도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주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단서를 붙여서 결국은 그 인류는 마귀의 꾀임을 받고 그 꾀임을 받은 부인에 의해서 아담이 먹음으로 인해서 전 인류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원수시를 삼고 또 나아가서는 영원히 보지 않고 같이 에덴 동산을 폐쇄했고 에덴 동산을 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화염검까지 둘렀습니다. 그러나 내보낼 때 그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내보냈다 했을 때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미련이 거기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취약점이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 봐 했으면 영원히 그냥 안 보고 그냥 당장 우주를 다 불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지옥을 보내면 되는데, 그런데도 뭔가는 미련이 있고 거기에 뭔가는 하나님의 완전히 끊지 못하는, 뭔가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이 보이는 것은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는 사실. 제가 뭐 자주 드는 예로, 자식들 말 안 듣고 속삭일 때는 자식아 나가 뒤져 하면서 그냥 한밤에 그냥 늦게 들어온 놈 와가지고 그냥 다 옷 다 그냥 아무데나 벗어버리고 그냥 뭐 토하고 싸고 한 거 더러운 몸 땡아리 그냥 이 자식아 이 패루나 이놈 자식 넌 집안 망치다 나가 뒤져라 하면서 나가가지고 내쫓으면서 그러면서 또 나가니까 이 자식아 이거 우아하게도 가져가 이놈아. 그래서 또 겉옷을 던져주면서 마치 그런 것 같이 뭔가는 어떤 미련, 어떤 그런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그 어떻든지 인류에 대한 미련, 인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인류로 알게 하시려고 어린아이 사랑하듯이 이제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배워가듯이 이제 그렇게 사랑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열조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의 열조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 그 열조로 인해서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그들이 신명기 7장 8절에 다만 너희 열조로 인해서 사랑한다. 네가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했을 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이 다 믿음을 보여준 자들이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사랑을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실 때 그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게 됐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그를 갖다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부터 속량해내시다 할 때 종에서부터 속량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열조를 사랑으로 인함이라.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이 그들의 열조, 그들의 조상 때문에 사랑하였다는 그 표현을 출애굽을 통해서 표현을 해 주신 것이죠. 이제 호세아 11장 1절에도 내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들을 사랑했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느니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종되게 했던 것도 결국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종살이란 400년이 있게 했던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해방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조상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열조로 인해서 그들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3절에는 그들을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복을 줄 것이다, 또 너희를 번성케 할 것이다, 땅에 토지나 소산이 잘 될 것이고 우양이 번식할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 것이다 하면서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르는 땅에 그와 같이 복을 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을 그들이 체험한 그들에게, 그러나 이제 그 전대가 죽어버리면 그 후에 아무도 기억할 자들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시니까 성소 안에 무엇을 두게 하셨다?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면은 그들은 그의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또 그의 선대도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조상들로 인해서 열조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받고 있는 거야 하고 그들이 기억하게 하시는 기능이 바로 성소의 기능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69편 35절 36절에 그 종들의 후손이 이를 상속하리니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를 그 중에 거하게 하리라 그랬었어요. 그 종들의 후손이 이를 상속하리니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라. 그 중이란 말은 시온, 예루살렘 땅, 가나안 땅에 누가 거할 수 있냐 하면은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거할 것인데, 바로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열조로 인해서 사랑받는 자들, 그러니까 그 조상으로 인해서 사랑받는 종들이 되었다는 데 대한 것을 알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에 거하리라, 시온에 거하리라, 또 그 땅에 거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했고,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성소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또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것이라고 무엇인지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나이다, 정금보다도 더 사랑하나이다. 또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종일토록 묵상하나이다. 또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니 그 말씀은 심히 정미하도소이다. 또 내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도소이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주의 것이라면 무엇인지 이름도 사랑하고 또 주의 성소도 사랑하고 또 주의 법도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하고, 그들은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으로는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면 기억하기 위해서 성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체도 약하고 거기다가 또 항상 이간질하는 그런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겁붙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등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타락이라는 것은 이방신을 사랑하고 해도 사랑하고 달도 사랑하고 별도 사랑하고 도무지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피조물들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탄하시고 그 예언하실 2장 25절에 에레미야 2장 25절에 그들이 이방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도다. 너희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느냐? 내가 그 발을 금하지 않겠다. 오케이, 너 어그러진 가는 걸 좋아해? 가라 이거야. 또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형벌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11장 15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많이 행음하도다. 행음하시죠?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내가 남자한테 정을 뺏기는 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을 독점하는 민족으로서 그들이 그것까지 만족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말 못하는 우상을 세워서 그 사랑을 구하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가 만드는 그런 피조물 것을 갖다가 오히려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그들이 타락할 때 나야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함에도 얼마나 질투가 나고 얼마나 정말 그에 대해서 안이 꼽고 더럽고 정말 징그럽고 정말 취해서 아주 버리고 싶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고 그냥 싹싹 지구상 가서 정말 쓸어버리고 싶을 텐데, 지금 이란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금 지구상에서 아니면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할 때 이제 하나님이야말로 그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점은 호세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 이스라엘이 많이 행음했을지라도 타인의 연애를 받아서 음부가 되고 또 타인의 연애를 받는 바람에 음부된 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럴지라도 내가 저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치사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면 그렇게 미련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딱 끊지 못하고 또 거기에 또 미련을 갖고 따위 우리 어머니 같아요. 너 다시 그 자식 내 돈 안 붙일 줄 아니? 나도 진짜 나도 한계가 있지, 나도 참는데도. 그러면서 또 그러면 또 금방 언제 너 돈이 자식이니 어떻게 끊니? 그게 너 어떻게 끊어지니? 그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점이 사람을 사랑하시로 작정하시고 영원히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생명을 만든 다음에 그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망신을 주고 한다 할지라도 잔인하게 못 끌면서 그들이 그렇게 타인을 연애한다 할지라도 다른 피조물 사랑해도 내가 그들을 여전히 난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하시기를, 자 이제 내가 때가 되면 아주 네게 장가들 것이다. 아주 진짜 이제는 사랑해서 영원히 헤이지 않도록, 영원히 딴 데 보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한테 장가들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살 때 영원히 장가들어서 살 것인데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과 진실됨으로 내가 장가들리라. 자, 너희가 의롭지 못하냐? 내가 의가 돼줄게. 너희가 만약에 공변됨이 없냐? 내가 너희에게 공변됨으로 갈 것이다. 너에게 만약에 은총이 없냐? 내가 은총이 돼줄 것이다. 너에게 만약에 긍휼이 없느냐? 내가 긍휼을 가져갈 것이다. 너에게 진실함이 없냐? 내가 진실함.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막 가난뱅이, 아주 거기다가 또 못난이, 또 거기다가 못된 게 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부잣집 아들이 그냥 사랑에 빠졌어. 그런데 한 번 사랑하는데 이걸 사랑을 지어버려도 사랑해서 안 될 사랑은 사랑은 죄이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 게 죄가 돼서 너에게 없는 의도 내가 가져갈 것이고. 그러니까 못생기고 못되고 못들은 짓, 못난 년 짓하고 가난해, 아무것도 가질 거 없어. 그래, 내가 예단 내가 다 보내줄게. 예단을 아무것도 시집 올 때 가져올 거 해올 거 없어. 내가 몰래 돈 줘가지고 너 이거 가지고 네 이부자리도 해오고 시어머니 네 그것도 사오고 뭐 요새는 뭐 1억이나 있어야 된다는데 예단 그거 다 해가지고 와. 그래서 자기가 다 준비하겠다. 이렇게까지라도 내가 너에게 다 장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난 너한테 기필고 내가 너를 사랑하되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언자에게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했었어요. 자, 때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막 포로로 끌려가 나라도 다 망해버렸어. 이제는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은 전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낙심 절망하고 있었을 그럴 즈음에 하나님 아들이 한 분이 나타났어요. 그가 바로 성소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 성소,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바로 너희 민족을 조상 때부터 멸조 때부터 사랑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 조상이 네 혈통이 있는 순간은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는 그 사랑 약속에 있는 그런 성전인데 그 앞에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떡하라고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그래도 유일하게 성전이 하나 있는 것으로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겠지 하는 미련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령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하고 영원히 결별이냐,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발언에 대해서 발끈한 것이고 결국 예수를 증오한 것이고 결국 예수를 죽여버렸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이 성전을 살만해 이렇게 했을 때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로,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사랑받는 자들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기억하는 게 바로 성전인데, 성전을 헐었다가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말은 성전은 영원히 없어지거나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성전은 세대, 이제는 영원히 헐러지지 않는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니 바로 그 성전이 자기 부활한 몸이라 그랬었어요. 자, 그럼 그 허는 성전과 다시 일으킬 성전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허는 성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는 것이고 여호와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종이 받아가지고 온 이름이요, 종이 받은 기업의 이름이기 때문에 종에 대한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시 성전을 일으킬 때 그 성전 안에 있는 이름은 예수와 이름이에요. 예수와 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사랑은 끝나지 않아. 치사스러울 정도로 끝나지 않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 헐나는 성전에 대한 약속은 열조로 인해서 사랑하셨다 그랬었어요. 열조로 인하여 사랑하심. 열조를 인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인해서 사랑한다고요? 아들을 인해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혈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내 영을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헐어버리라는 성전에 대한 그 사랑의 약속과 그 강도는 오히려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몸에 인해서 그 사랑의 강도는 더 강해진 거고, 그 사랑의 길이는 더 길어진 거고,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더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그 당시 사람이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들은 다만 그 피부적인 그 혈통적인 사랑에 대한 약속만을 기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샀지만, 그건 누구시길래 도대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냐 하면은, 그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아니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가 내가 성전을 헐었다가 당시 성전을 다시 헐을 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다는 말은 바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뭐랬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라고 그랬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리라. 자, 우리 만에 자기 자식들이 있으면은 자기 자식을 내가 자기 자식을 사랑할 때 진짜 사랑하면 아멘 하세요. 뉴일리본은 덜 사랑해. 사랑 다 교통이 아직 안 되니까 저만 사랑하지, 아직 어떤 사랑의 반이 아직 없으니까 아직은 덜합니다. 그냥 이게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또 사랑한다고 또 저도 사랑한다고 쪽쪽거리면 진짜 미치고 환장 들리는 거야 진짜. 자, 원래 예수는 누구시냐면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겠는가. 자기 못난 자식도 고슴도치도 지 새끼를 사랑한대. 못난 것도 약점도 알고 또 속성이 다 아는데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 자신 완벽하니 완전하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사랑했는가 생각을 해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예수, 바로 그가 아들일로 오셨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그 사랑 가지고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이 없냐 걱정하지 말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의심하지 말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그가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할 것을 표현했냐 하면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다. 15장 14절에도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상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 기꺼이 버리겠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었어요. 어쨌든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군중들과 또 나아가서는 제자라고 해도 아직까지도 3년을 따라다녀도 그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던 제자 중 하나하고 그들이 계획을 꾸며가지고 결국 예수를 갖다가 로마군에 넘겨줬고 예수는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됐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이맘때쯤에 2000년 전, 1000년 전, 500년 전, 100년 전, 50년 전 바로 올라가면 바로 이맘때쯤에 그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이 말이야.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밑에 군중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참 꼴 좋네. 뭐 구세주라고? 아니,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도 살고 또 하다못해 강도까지도, 아니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 살고 우리도 살려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맥없이 이렇게 속절없이 죽는다니. 좋아하시네. 에이 퇴퇴 해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냉소하고 얼마나 조롱한지 모릅니다. 뭐 그리스도야? 뭐 메시아야? 뭐 하나님 아들이야? 아니 성전을 뭐 헐었다 살만해 일으켜? 좋아하시네 해서 갖은 냉대를 당하고 갖은 냉소를 당하며 조롱을 하면서 그는 죽으시면서, 그러나 그는 그에 대해서는 전혀 대항도 아니하고 전혀 내색도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받으시다가 결국 숨이 딱 끝날 즈음에 그가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죽으셨습니다. 그 말을 번역한다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째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엘리 엘리 하니까 또 엘리야라고 했다고 해서 저가 엘리야를 부른 거 보니까 아마 엘리야라도 와서 도와주길 바랐나 보다. 엘리야를 와서라도 저를 좀 끌어가지고 하늘로 데려가길 원하는지 저가 그에게 구하는가 보다 하고 비웃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엘리 엘리 라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시는 말은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고통 거기다가 육체만 아픈가요? 마음까지 아프지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모든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그들에게 이적을 보고 그걸 갖다가 왕이 되라고 했던 사람도 다 그걸 갖다 배신하고 다 죽으라고 했었죠. 얼마나 그가 심적으로 혼적으로 마음적으로 가진 고난 수모 고통을 절정 받을 때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 원망조로 하나님 난 이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럴 때는 구원해 줄 줄 알았지 나는 이렇게 나를 줄 줄 몰랐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은 문선명이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셋째 아담이 나와서라도 세상을 구해야 된다고 이런 주책바가지 이단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말은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 그러면은 Why do you forsake me? 어찌해서 날 말은 이거는 의문부사가 아니라 감탄부사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얼만큼 사랑하시길래 이런 고통을 부담하면서 이런
아픔을 부담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인류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은 그 수천 년 동안 사랑한다는 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하던 그 사랑을 드디어 이렇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사랑한 예수의 고통, 그 아픔의 분량 얼마나 아팠는가? 그렇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 나가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 그렇게 아픕니다. 아, 이게 찢어지는 아픔이구나. 이게 가지가 찢어지는 아픔이구나.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실 때 모든 치자들이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얼마나 아팠을까. 고통,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얼마나 아팠을까. 아니 어떻게 나를 이런 지경까지 버리십니까?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이만큼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이 인간들을 사랑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아버지는 진실로 사랑이외다. 그가 100% 인정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이간자 죄의 원흉 마귀는 정죄받은 것이고, 그런 중에 그가 그 몸을 찢으시고 그가 흘리신 그 피 전 인류를 구속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해산의 수고,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문 로마서 읽은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인을 위해서 죽었다면 용감 무쌍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거의 없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을 돌아보거나 전 인류를 돌아보거나 하나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해도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구든지 콧방울 않겠습니다. 사랑 안 되면 오히려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하다못해 돈벼락을 내리든가, 응? 금싸라기를 내리든가, 그렇게 해서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놈의 사랑을 십자가라는 데서 죽어가면서 괜히 사람들한테 마음에 무슨 감동을 받으려고 그런 어떤 극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강요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냉소가 있고 질시가 있는 가운데서도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대로 다 받으시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한단다 하고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는 그 표현을 100% 완전히 유감없이 다 하셨기 때문에 숨을 거두신 것이고, 아버지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 올리셨으니 그 하늘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자, 그 나라는 사랑만 있는 곳, 오로지 사랑이라는 감정만 있는 곳. 거기 미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거기는 오로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이라는 감정밖에 없는 것. 그런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사랑을 느낄 때는 참 살맛나요. 근데 그 사랑이 오히려 인간한테다가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나아가서는 또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오히려 배신으로 돌아서는 진짜 왼수입니다. 그런 원수도 없습니다. 그런 증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완전한 사랑도 없고 영원한 사랑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때문에 울었다가, 사랑 때문에 웃었다가, 사랑 때문에 증오가 생기고, 사랑 때문에 좌절도 오고, 사랑 때문에 범죄도 생기고, 정말 인간의 모든 게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예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에서 저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네. 바로 그 사랑의 나라에 그가 가서 앉아 계시고, 보좌 앉아 계시고, 그는 성령을 맨날에 못 떼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보냈던 자체가 또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자기가 죽을 때 피 흘려서 난 영혼들,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음부에서, 흑암 권세에서 건져다가 사랑의 나라로 데려와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신이 있고 마귀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또 사랑을 하나의 관념으로 알고 사랑을 하나의 그냥 사상으로 아는 이런 세상이 있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지식이 아니다. 사랑은 감정이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다. 사랑은 실천이다. 이것을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 사랑은 지식이 아니요 감정이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요 실천이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지금도 사상화되고 기독교가 아직도 하나의 지식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것은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분바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 살아있고 그냥 하나의 논리로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성령이 들어온 것은 사랑은 지식이 아니고 지식보다 능가하는 감정이다 이 말이에요. 감정이 격하면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감정이 극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되 아깝게 사랑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감정으로 인해서 평생을 희생하고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인정하는 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아들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는 것을 소식을 통해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그의 사랑을 받은 자, 그의 사랑을 힘 입는 자, 입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믿는 자라는 말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해보세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다. 나는 예수의 사랑 받은 자다. 요한이라는 제자는 요한복음 19장부터는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안 씁니다. 요한복음을 쓸 때 처음엔 자기 이름을 써요. 그러다가 19장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자기를 대명사를 쓰는데, 예수의 사랑받은 자가 그 옆에 비스듬히 두어있더라. 예수의 받은 자가 그가 물어보더라. 예수의 사랑받은 자가 그가 또 그가 묻더라.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기를 예수의 사랑받은 자가 하더라. 그래서 그는 그 사랑을 몸으로 가까이 채울, 아주 예수의 채찍까지도 그는 사랑한 자였고 그 품에서 그 사랑을 느껴봤던 자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요한 1서 2서 3서 사랑에 됐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론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나는 알고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얼만큼, 그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냐. 우리 집에 자식이 둘이에요. 근데 하나는 아직도 뭐라고 지금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는데 아직도 자기는 언니보다는 덜 사랑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정말
정말 이거 버섯 모기니 뒤집어서 보여주나? 뭐라고 설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음식을 싸주면 땡큐 이거 가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엄마는 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해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가 한 짓이 주원님 그래도 엄마 말 잘 듣고 그래도 지금도 예수도 잘 믿고 예수 일도 하고 근데 자기는 그렇게 못 가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근데 참 치사한 이 치사한 거 이 부모의 치사한 사랑은 그런 년이나 정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사랑 안 아픈 거 어떻게 그게 진리인지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과연 그 사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복음 7장에 말하고 있어요. 자, 두 사람이 다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불쌍해서 주인이 탕감해줬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자, 둘 중에서 다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했느냐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너무 쉬운 문제니까 그거야 뭐 물론 많이 탕감받는 자겠죠. 그래 네 말이 옳다. 그게 바로 진리다. 누가 사랑을 많이 하냐면 나는 누구보다 죄 많이 짓고 나는 누구보다 못났고 나는 누구보다 못생기고 나는 모질하고 나는 못나니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는데 나를 사랑해 줬다는 것 자체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 아니 나는 무자격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사랑해 주내를 그거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사람. 바리새인들은 나는 그래도 이런 건 잘했지 이런 건 좀 조금 덜 못했지만 이건 좀 잘한 게 있다 이거 그런 사람들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의 어느 점이가 사랑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액면 그대로 못 받아들인 거예요. 비가 쏟아지더라도 아니 항아리에 뚜껑을 덮어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놓으면 얼마큼 연에 따라서 그 차는 물의 분량이 다는 거예요. 만약 활짝 열어놓게 되면 그 안에 하나 가득 찰 것이고 만약에 반쯤 열면 반밖에 안 들어옵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누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널 사랑한다 해서 그 사랑을 100% 받았을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계시요. 나는 사랑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부모에게도 나는 형제에게도 사회에 있어서 나는 왕따 사랑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는 바로 쓸모없는 자. 나는 정말로 무가치 한 자 죄인 중에 계셔.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나면 그 사랑을 100%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랑받을 자.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기름 붓듯이 부어져서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서 내 영혼을 적시고 내 마음을 적시고 내 인생을 적시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너희가 사랑의 흉배를 입었다. 사랑의 흉배를 입었는 거예요. 아모라고 그러죠. 저 군인들이 싸우는 그 무장을 아모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흉배, 갑옷 같은 거 이만큼 하는 거 있죠.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전쟁에 살아남는 큰 부분이 뭐냐면 이 흉배예요. 사랑의 흉배라. 내가 만약에 주님에게 나는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는 사람은 살아날 생존력, 생존율이 큰 거예요. 이 우주 안에서 이 음부의 권세자 마귀한테 잡혀먹지 않고 이 우주를 빠져나갈 수 있는 생존력이 뭐냐면 내가 얼마큼 사랑받은 자라는 이 사랑의 분량이 가득 차서 사랑의 흉보를 두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은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와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와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예수와의 보혈 말도 못하게 사랑하고, 난 예수와의 이름 말할 것 없이 사랑하고요. 나는
예수와의 나라 사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 나는 너만 사랑하고요. 나는 예수의 몸된 교회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예수의 피로 나신받은 영혼들, 모든 인류는 알든 모르든 다 그의 사랑받은 존재들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다 사랑받은 자. 나는 영혼이라면 무조건 예수의 피뿌림받은 피로 값주시고 산 사랑으로서 표현한 사랑의 대상 영혼을 사랑합니다. 예수의 것이라 난 무엇이나 사랑합니다. 회개가 뭐냐? 사랑이 편중해 있을 때 나는 예수만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데 나는 이 지겨운 인생들은 나는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지겹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정말 지겨운 게 많습니다. 알만한 거 같은데, 알만한 거 같은데, 아닌 것 같다가도 확 쓰러져 버리고, 잘 나가다도 확 쓰러져 버리고, 그럴 때마다 정말 이 지겨운 인간들, 정말 이 지겨운 인생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육체가 있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아니, 이 육체를 벗고 이 세상 끝날까지도 영혼까지도 가서 사랑하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지금도 포기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어도 사랑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어도 사랑하는도다. 그렇습니까? 사진 한 장도 본 적도 없고 환상에서 본 적도 없고 무슨 환청인지 음성 하나만 들어본 것도 없는데 그런데 사랑하십니까? 왜냐하면요, 내가 사랑을 한다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가 먼저 나를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 아멘 하세요. 그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거울같이 반사체예요. 그분이 빛을 비춰줬더니 내가 비치는 것이지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나를 사랑해준 그것을 나는 느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그래서 고백이 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해서도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노예. 누가 나를 강제로 예수 믿게 하고 강제로 그를 따라가게 하고 그를 복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줄에 내가 스스로 묶인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도 6년 동안 종이 섬기다가 그 종을 희년으로 놔주려고 그러면 종이, 나는 상전을 사랑합니다. 나는 상전의 짐을 사랑합니다. 나는 차라리 자유를 포기하고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해서 영원히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랑의 줄로 묶인 사람, 예수의 사랑의 줄로 묶인 사람, 마치 창자줄, 예수의 창자줄에 묶인 사람, 예수의 그 창자 그 줄에 마치 묶인 사람 같이 끊어지느냐 끊어지소. 어떤 심이 와도 끊어지지 않는 사람, 환난이나 결박이나 죽음이나 칼이나 정신이 와도 곤경와도 끊어질 수 없는 사랑, 그의 창자줄에 묶인 것 같은 사랑의 줄에 묶인 사람.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라헬이라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삼촌네 가서 종살이 합니다. 그런데 그 딸 라헬을 사랑했다 그래서 연애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딸을 줄 테니 너는 7년 동안 봉사하라. 그래서 그가 7년을 수고하고 봉사했을 때 7년이 수일 같다라 그랬었어. 그런데 또 그 삼촌이 또 사기를 쳐가지고 또 언니를 주고 다시 또 동생 그 라헬을 또 줄 테니 그 대신 또 7년 더 하라. 14년을 그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일같이 여기더라. 사랑, 십자가를 져도 무겁지 않은 거고 부담스럽지 않은 거고. 나는 우리 예수 믿게 다니기 너무 힘들다. 나는 직분 감당이 너무 힘들다. 정말 내가 예수와의 사랑을 받은 장가, 나는 정말 예수와를 사랑하는 장가 생각해 봐야 돼.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수일같이 여겨지는, 눈 깜짝 한 잠 자고 나면 그냥 한 인생 지나가듯이 너무 순식간. 그러니까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네가 내게 와서 배우라. 나와 함께 지는 짐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너희 보러 사랑하라는 계명을 줬는데 이 계명은 무겁지 아니하시다. 만약 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 그분을 사랑한다면 어떤 계명도 우리에게는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게 준 형제도 사랑하라. 한 피 받아서 한 형제 된 형제를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혀로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의 화신이 된 사람, 그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 사람은 적진이라도 뛰어들어서 맹대가 있고 맹소가 있고 질시가 있는 곳에 뛰어서라도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 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의 화신이 된 거예요. 사랑에 뒤집어졌어요. 눈이 바뀌어 뒤집어서 보이는 게 없어요. 오로지 예수와 나는 그의 사랑을 받은 자요, 나는 그를 사랑하는 자,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복음교회는 계속해서 다니기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입니다. 은혜전 받아서 다니려면 이단이라고 그래서 걸러내고, 또 이제 말씀 알아들어서 열심히 다니려면 여러 가지 환경이, 스테터스도, 직장도, 형제도, 가족도, 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부담으로 물려오고 다 짐으로 몰려와서 정말로 교회 자체 하나 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럴 때마다 그 무게는 그분이 나를 사랑한 무게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 무게, 그분이 사랑하는 그 무게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 내가 사랑만 한다면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화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니 그 사랑하기 전에 주의 사랑을 내가 받는 자로서 알고 받게 해주시옵소서. 나 정말 예수의 사랑을 알고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유감없이 강함없이 100% 확증하신 그 사랑 액면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이론도 아니고, 사랑은 지식도 아니고, 사랑은 실천 행동이 옮기는 것이고, 사랑은 감정인데 그 사랑에 내가 완전 도취되게 해주시옵소서. 압도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화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우리 주 예수 오실 때는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데려갈 수, 다 그리 옮겨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무리 사랑의 기능이 말라버린, 죽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 앞에서는 무너져야 돼요. 철갑을 입었다 할지라도 철갑이 녹아져 나가야 해야 돼요. 돌 같은 차가운 담 같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 앞에 녹아져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그 사랑, 그걸 앞에 녹아져 버릴까? 난 그 사랑에 무너져 버릴까? 주여, 나를 맘대로 무너져 주게, 무너지도록, 나를 녹아져 내리도록 사랑으로 나를 더욱더 퍼부어 주여 기도합니다. 예수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높고 낮은 땅 위에
누구를 잘 믿느냐? 누가 예수 믿고 천당에 확실하게 갈 수 있느냐? 그 사랑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받은 그 사실이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어떤 사건보다 가장 크다고, 거기에 완전히 압도된 사람. 그러니까 만약 인간이면 사랑이라는 본성이 있고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나는 그걸 모른다, 잘 느끼지 못했다면 이거는 절망입니다. 절망.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 사랑의 기능을, 내 사랑의 기능이 극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